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를 하셨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난동이 얼마나 뜨끔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타락해가는 예배와 성전을 어찌할 수 없는, 오히려 힘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서민들이야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난동을 부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무도 그 모습을 제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 외에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기에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일반 사람들과도 달랐고 기득권자들과도 달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국회의원쯤이었던 니고데모가 갈릴리 촌동네에 한 젊은이를 찾았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라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 1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과도 달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맡겨진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직분을 성실하게 다 마치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야 당시에 군중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마저 제자가 되기 위해 찾는다는 그 예수를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검증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먼저 예수님께 알립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정중한 표현입니까? 니고데모가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불렀다는 것은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큰 선생으로 대접받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누군가를 대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른 예비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14절에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인데, 그래야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직도 냉랭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불꽃 튀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의 전기가 통하는 성령께 감전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의 자세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요한복음 3장은 소개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는 광야에 거주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를 베푸는데 26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요한의 반응이 30절입니다. 30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요한의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도 이 믿음의 고백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